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1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4장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저희는 그 어떤 신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안경을 쓰지 않고서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나눌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려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앞서 나왔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너가 기록하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라 말씀하시지요. 그런 다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기록 후에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지요?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동시에 그때 요한이 그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요한에게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 음성이 말합니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음성과 함께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의 말씀이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 되는데요. 바로 그 세대주의에서 이 4장 1절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들이 언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그 7년 이전에 휴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4장 1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본문의 구절을 장차 교회의 휴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요한이 곧 누구를 지칭한다는 겁니까? 교회,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 어느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휴거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오늘 4장 1절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구절을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구성한 그 신학적 틀에 이 4장 1절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신 것이지 저 구절이 환난 전의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신학적 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보겠다. 그와 같을 때 이 4장 1절은 요한이 교회를 의미하여서 환난 전에 휴거하게 된다는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쨌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어서 요한이 다음과 같은 광경을 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 감동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 안에 있어서 그 성령님 안에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가운데 있는 보좌였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정확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표현은 그 인물이 특정하게 다른 인물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항상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으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세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기에 땅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였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인간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자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오늘날 2026년 가장 인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근데 어쨌든 그 1세기에는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광경은 무엇입니까? 왕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지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보석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시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의 보좌와 앉아 계신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주위에 둘려진 무지개의 모습을 요한이 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묘사로 묘사된 구절을 억지로 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보석 중에 벽옥은 무엇을 의미하고 녹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요한의 상식선에서 자기가 본 것을 자기의 상식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보석에 대해서 어떤 깊은 비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맨 처음에 보게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의 보좌들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요? 24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24개의 보좌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좌를 위해 누가 앉아 있냐면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24명의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해석은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계시록 5장 1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5장 10절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24명의 장로들입니다. 그 24명의 장로들이 저렇게 말하는 건데요. 24명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라고 말해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24명의 장로들이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24명의 장로들이 역시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칭하는 게 맞지요? 우리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라고 칭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이다라고 칭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24명의 장로들의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명의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왜 24자리일까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의미를 합한 24명의 장로이고 이 24명의 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주요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이 어떤 광경을 보냐면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3가지의 것을 봅니다. 3가지가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예요. 여러분 이 3가지의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3가지가 언제 등장할까요? 앞으로 요한이 보게 될 재앙과 이 3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각각 7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떨어지게 될 때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신뢰, 요한계시록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7번째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마다 이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심판의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저 3가지가 이제 곧 이루어질 심판에서 사용이 된다, 쓰여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등불 7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런데 이 7영은 앞서서 제가 1장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한은 이제 보좌 앞에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을 보게 되는데 4종류의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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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요한이 이어서 보는 광경이 또 다른 존재들을 보는데 4종류의 생물이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과 같으니 독수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4생물의 모양이 구약 어디 말씀에 나오는지 아세요?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그 4종류의 생물과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생물은 각 종류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자는 맹수의 우두머리고 소는 가축의 우두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고 독수리는 모든 날짐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을 가진 4 이제 생물이 있는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 4생물에게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 모습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생물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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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연이어 고백하고 있는데 이 3번의 기록은 반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4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 4생물들이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누가 또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냐면 그 24명의 장로들이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 보좌 곁에 둘러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일어나 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이 24명의 장로들의 머리에는 금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금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는 거지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부터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요한이 pat모섬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가 기록한 내용을 각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모두 다 듣고 기록을 한 이후에 갑자기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된 요한이 보게 된 광경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래서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그 장로들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좌에 흰옷과 그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보지요? 보좌 앞에 있던 4종류의 생물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좌 주위와 보좌 앞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4장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24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4생물도 그 6개의 날개로 날면서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지요? 어떤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1세기에서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고, 그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은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들을 그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이 보게 될 때 어떤 점을 느끼게 됐을까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절대적인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1세기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4장이 가지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며 박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고난도 받고 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은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 24명의 장로들과 4종류의 생물들이 오직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기록의 말씀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지게 되는 거죠. 이 땅은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야. 우리의 참된 고향은 저 하늘이야. 그리고 그 24명의 장로들과 저 4종류의 생물처럼 우리도 저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거야.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4생물과 24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참된 예배를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자 경배임을,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보좌에 앉으신 절대적인 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절대적인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 하늘에서 드릴 예배의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눈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요. 예배 전에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배의 진정성, 우리 더가스펠 주일 예배의 진정성은 그 20분의 기도 시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진정으로, 조금만 더 마음을 들여서 그 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저는 하늘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게 될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지요? 땅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 듣게 된 내용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생각하게 되기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더 현실적인 말씀 같아 보여요. 더 현실적인 말씀 같아 보이고, 오늘 4장부터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덜 현실적인,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이고 진짜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리얼이고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8, 90년의 삶이 진짜 리얼이고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고향, 우리의 참된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의 무엇에 불과합니까? 모형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모형이 뭡니까? 실제 원형이 아니라 모방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 리얼리티이자 원형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은 여러분 리얼리티입니까? 모형에 불과합니까? 모형에 불과해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훌륭하게 지었던 그 성막도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분과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땅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글을 보았는데요,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사후 세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후 세계가 없다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 없이 후회 없이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내가 80년, 90년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줍지 않게 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양심도 챙기면서 적당히 실리도 챙기고자 한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양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80년, 90년의 삶이 끝인데 양심 지키는 거 버리고 탈법과 불법을 활용해서라도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후에 심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본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부를 얻어야 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진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이 무엇을 좌우합니까? 영혼을 좌우해요.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이 영혼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영원한 삶과 비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로에 수렴해요. 제로일 뿐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하는가? 천국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사수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알곡으로 선택받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양심을 선택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양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메시지와 연결이 되지요? 좁은 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그 모든 전체의 삶을 보게 될 때 정말 비중이 작은 것임을 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곳, 천국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알곡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유혹이 있는 겁니다. 너 욕심대로 살아가.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 그 양심을 버리고 그래도 세상의 방법 취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영혼의 삶을 너가 믿는다면 양심을 선택하고 그 힘든 길이라도 끝까지 양심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해 라는 그와 같은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 정말로 사후 세계를 믿는 자들은 욕심이 아니라 양심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에 굉장히 교계에서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 있으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 목사의 그 분리개척을 위해 교회에서 좀 40억을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 주 동안 진짜 교회 가운데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더라도 그 마지막에 아들을 위해서 그 40억의 교회 헌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러한 말이 외부에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뭐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러나 그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양심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마저도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이고 그곳이 우리의 본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곳이 우리의 본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서 보게 된 그 광경, 보좌가 있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이 새해 첫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 자녀입니다.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때를 미리 대비하고 연습하는 삶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 사시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에 성실할 수 있어야 하고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한 하늘로 올라가다예요. 저기 요한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병호 하늘로 올라가다. 예,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